오늘 주신 말씀 여호수아 13장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남은 이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줄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동체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하스돗 족속과 아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바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므리 족속의 경계 아벨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에드른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가스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본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벤 족속과 갓 족속은 유다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몬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던 바산과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장까지 그들이 싸워서 승리했던 패배했던 이름의 왕들을 우리 함께 쭉 나눴는데 전쟁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1절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 라는 또 다른 긴장감을 주는 말씀이 13장 1절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또 싸워라 이 말씀이 아니라 땅을 분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승리했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의 나이가 90에서 100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나이를 정확히 우리가 그 시대의 그 당시 나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90에서 100세 정도 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하고 정탐꾼으로 다녀왔던 그가 광야에 40년 세월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전쟁을 거듭했기 때문에 그의 나이가 그 정도는 됐으리라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는데 아직 많이 남아있는 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하시는데 얻을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매우 많이 남아있다 라는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젊으냐 나이가 많아 늙었느냐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나의 능력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난 이만큼 할 수 있고 나에겐 이럴 힘이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몸이 아픈 사람,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뜨거운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삶이 어려워졌다고 멈추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아직 남은 사명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제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하면서 땅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 그리고 그 두 사람의 땅 하면서 쭉 이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보면 전쟁에서 싸워 얻은 땅이나 아직도 남아있는 땅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또다시 싸워서 차지해야 할 땅들이 여기 있다라는 분명한 사명의 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시고 그 사명감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땅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2025년 하나님과 약속했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결단과 각오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거나 또는 멈추었거나 또는 머뭇거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명의 자리까지 끝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중단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내 능력이 안 돼서 멈춰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핑계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았고 멈춰섰다면 여러분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절 보면요. 6절 중간에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쫓아내시겠다고 하십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가서 해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십니다. 다시 우리가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라 격려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남은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사명, 이거 내 힘으로 하느냐?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힘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힘만으로 살아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나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고 내 나름대로 뭘 했고,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열심에 대해서 제가 그걸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으니 이제는 땅을 나눠라 하십니다. 그런데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거 다 니네 땅이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너희들의 땅이다 라고 또다시 그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계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제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그 약속은 유효한 것이고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지금까지 이루시고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한 그 사명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건 은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의 자리라는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잃는 순간 누구나 다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누구보다 열심히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그래도 나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게 교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이 되면요, 영적으로 분명히 나태해집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이 자리를 지켜가시고,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쭉 분배를 하시면서 마지막 14절에 보게 되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십니다.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땅을 못 받았습니다. 요즘 그래도 땅이 있어야 되고, 요즘 그래도 뭡니까? 집도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땅은 소멸되고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의 재물은 사라지는 겁니다.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 이름으로 된 땅이 한 평도 없다고,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없다고,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이 없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의 조바심을 내거나 삶의 희망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유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돈 많이 가진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크게 그렇진 않습니다만, 여러분 대도시에 가보면요, 몇십억,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 한 채가 100억이 넘어가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돈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좀 있어도 내 소유가 조금 내가 보기에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가장 큰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것보다 기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보다 감사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데 돈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전에 매장할 때는 그랬지 않습니까? 노잣돈이라고 해서 돈도 넣어주고 금반지도 넣어주고, 근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지고 갔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얼마나 충성되이 감당했느냐, 그거 하나 가지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받는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너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었구나, 너 세상에서 성공했구나, 이거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여러분 그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을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내가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내 지금까지 목숨 걸고 싸운 전쟁이 몇 번인데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기까지 오신 거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남은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의 자리가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또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그 사명을 향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받을 수 있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게을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깨어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며 걱정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염려하며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기쁨과 은혜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 고통당하는 이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질병에 속히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을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